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작고 큰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귀중한 문제가 있고 그냥 흘러보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사소한 문제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는 자가 복된 인생의 삶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면 그 없는 것을 채우고 그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중요한 날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본문의 지혜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인지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가장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답을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행위와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 해결점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영적인 믿음의 자세와 결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곤 귀한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은 통일하게 열려져 있고 해결점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진정한 해결점을 찾아서 그 해결점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유대인들 안에서의 결혼식의 그 전례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비처럼 뭐예요, 이게? CD?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결혼의 문화를 잠깐 생각하고 제가 배웠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 그리고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안에서 결혼의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어떤 얘기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마리아에 관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혼의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집을 들어가서 동침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신부 집에서 집을 살펴보고 또 집을 또 구워주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또 준비합니다. 물질을 준비해서 마지막 날 그 장인 부모에게 그것을 다 지참금 주고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와서 그때 바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결혼 예식이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잔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리는데 이제 그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약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결혼 잔치가 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요셉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그날이 언제쯤 됐을까라고 하니까 2장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이 부분 안에서 바로 예수가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흘째 되다 보니까 결혼의 어떤 잔치는 일주일 정도 되는데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리아, 곧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가 온 것을 딱 맞이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합니까?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달에 나온 이 얘기가 뭐냐면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을 했더니 여자여,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마리아가 대꾸를 하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인들에게 야, 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해결되니까. 참 이상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점 속에서 오로지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적 사건 그 부분보다도 더 귀중한 마리아가 마땅히 예수에게 요구한 명분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혼례 잔치 안에서의 연회장이 있는데 연회장을 또 돕는 하나의 손길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역사학자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마리아는 그 혼례 잔치에 어떤 귀중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들 중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을 맡았어요. 술. 이제 포도주를 맡아서 갖다 대주고 이런 대접을 중요해요. 근데 혼례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조절도 하고 잘 적용도 했는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각 외로 어떻게 포도주가 먼저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결혼과의 관계 안에서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버리면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랑의 체면이 어떻게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처음 날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이 부분 안에서 가장 귀중한 이치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혼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식 안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모든 책임을 짓고 그
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술 떨어지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술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례에 따라서의 결혼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뤄가는 가장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가족, 결혼,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귀중하게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신부의 입장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어떻게요? 신부들은 기다리고 있는 성경의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가야 해서 어떻게요? 마리아 집으로 가죠. 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성도는 바로 성도의 모습으로서 신랑이 오는 맞이를 해서 이제는 어디를 갑니까? 잔치, 결혼 잔치로 신랑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잔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영적인 그 관계 안에서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진정한 신랑의 중심으로 모든 잔치가 지정되고 있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부족하면 신랑이 어떻게 수치심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적으로 수치심.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면 떨어져 버리면 신랑이 수치심을 당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랑의 권위와 신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닫힌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곧 예수의 어머니는 그 일을 맡은 이 일에 최선의 모습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침 3일째 되는 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예수가 곧 뭐예요? 신랑인 거예요. 신랑.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바로 신랑이 그 신랑이 잔치의 보전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먼 훗날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부를 향하신 곧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지만 그 데려가서의 영적인 파티, 하나님의 거룩한 파티 안에서의 어떻게요? 부족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는 그 역사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대꾸도 안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구할 그 자세의 기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명분.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감정을 위해서 구하고 내 계획을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요. 얘가 내가 응답을 해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우리 일상적인 문제, 어떤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 이것이 명분이 있는 것인가, 명분이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에게 구하는 그 명분, 마땅히 구했던 그 말에 예수님도 그걸 알고 나서 그래, 이건 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가나의 집에서 첫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줄 걸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구하고 나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명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생각해서 명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아무런 명분 없으면 그 명분이 없는 사람은 다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들 사람 앞에 옳은 말을 행하고 옳은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내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한 질병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자녀를 살려주신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들은 뭘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겠습니다. 한나에게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명분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여러분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온전히 내 뜻과 내 어떤 의지를 위하여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간을 들이고 환경을 바꿔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물질을 주고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벌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을 구하게 되고 어떤 자녀를 되게 두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일을 잘하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때 구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잃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도
그 일을 더디가게 만들어요. 더디가 만들어요. 천천히 가고. 왜?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첫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을 죽음으로부터 보였던 예수,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신 부활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뜻을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나의 의지와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 기쁘신 뜻 안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5월의 한 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의 단어로 우리에게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펴볼 수 있는 가정의 한 달,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다시금 가정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좀 잘 돌아보셔서 문제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디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다시금 하나씩 하나씩 돌아볼 때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에 바로 포도주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금 은혜의 역사적 사건 안에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가 이루어지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것.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3일 동안에는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데, 그 3일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 어찌할꼬. 이걸 말하고 예수를 오는 날까지 기다렸어. 예수에게 예수의 피를, 예수의 능력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고갈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께서 지금 고갈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잔치 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백성들이 유지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라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순종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걸 문제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필요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건강이 하나씩 하나 상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에 가난한 자, 그이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단 1m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100km도 달리고, 세상으로는 걸어서도 5km 달리고 많이 달리죠.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둔전히고 돌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순종의 길이 내가 단 1m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은 충족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깨달아서 주일에 주일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 봉사하는 모습으로 잘 써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그곳에 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작은 그릇만 보지 말고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 작은 믿음의 헌신, 감사의 헌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할렐루야, 해결점이 일어나고, 오늘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애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비록 작은 항아리지만 계속 뜰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갈되지 않고 마지막 7일까지 계속해서 날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날라. 뜰 때마다 채워지고 뜰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 과부가 엘리야를 맞이했을 때에, 그렇죠? 기근과 기근 속에서 엘리야가 요구하잖아요. 나에게 떡 좀 달라. 그 과부가 과간인 거야. 이 밀가루 이 조금에 만들어서 이거 먹고 자녀가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그 떡을 만드는데 그걸 엘리야한테 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순종했어. 그리고 엘리야가 말해요. 야, 너그 집에 항아리가 얼마나 있냐고 그러잖아. 근데 항아리를 다 준비해서 됐더니 거기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빚도 갚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직장 일, 어떤 사업의 일,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 5분, 단 1시간, 단 1m 순종의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의 24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해결되시오. 그러한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잔치가 잔치다 왔다는 것. 그리고 즐거움이 신랑의 체면이 세워졌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속마음은 뭐예요? 자녀들이 돈이 없어 찔찔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느 곳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한 만큼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오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